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성경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신약성경 읽기 이제 93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복음서 말씀이 거의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두 토막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의 뜻을 풀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실망해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죠. 두 사람의 제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운이 쭉 빠져서 엠마오, 아마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의 고향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해서 못 알아본다는 것은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강하게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떤 때는 이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이,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고, 그럴 때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늘 깨닫고 인식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과 26절이죠. 25절과 26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의 분위기는 꾸짖는 말씀이죠. 야단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이제 안 믿는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야단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맞는 게 아닙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것을 안 믿었다고 야단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께 책망 듣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혹시 깨닫는다 해도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알아듣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깨달았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야단 맞을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그들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주님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역대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들은 왜 그렇게 주님을 잘 못 알아봤느냐?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혹시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확신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냥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들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주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가시면서. 이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들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고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 말씀들을 주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다 읽고도 모르느냐?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뜻도 모르고 혹시 깨달아도 믿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주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그 말씀들을 이제 풀어주셨다. 이건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 있죠.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 53장 4절, 5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고난에 관한 말씀 풀어주셨다면 이 말씀을 또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이 고난받는 이 주인공,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봐라,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았느냐.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도 또 얘기해 주셨겠죠. 이렇게 길을 계속 가면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다 보니 두 제자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엠마오 마을의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제자는 도착했으니까 이제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계속 가려는 쪽으로 직진, 여기는 이제 나가는 거죠. 하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주님을 보내드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지내시죠 라고 강권했습니다. 강권이 뭡니까? 강제로 잡아당기는 거죠. 소매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중동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 나그네를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정성껏 대접하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또 명분도 충분하거든요. 날이 저물어 가니 지금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어두운데 껌껌한데 위험한데 길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길을 떠나시죠 라고 하니까 아주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제자가 주님을 강권하는 이유는 대접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두운 데 가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뭔가 좀 더 들어야 되겠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꿈틀대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해 보면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가 뜨거운 게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과 그 백성인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문을 열어 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물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안에 있는 성도가, 사람이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맞아들일 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그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산다는 뜻이죠. 여러분, 식사를 함께하는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가족. 그러므로 이 대목은 주님과 제자들이 식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아보지도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이 문을 열고 맞아들였고 맞아들인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 주님과 제자들의 가족관계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곁에 계신 거잖아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주님이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전능하신 내 구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인 거죠. 왜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일종의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때 필요한 게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주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스스로 자제하게 될 겁니다. 곁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부끄러운 일은 못하게 되겠죠. 죄 짓는 일도 아마 거의 없어지겠죠. 말하자면 주님을 근심하게 할 일은 안 하게 될 거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런 믿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면은 뭐 다른 거 눈치 볼 겨를 없이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싫어하실 일이라면 혹시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 일을 안 하게 되겠죠. 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찬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아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알아보게 하셨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축사하시는 광경을 볼 때 비슷한 모습이 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음식을 들고 축사하신 게 언제였죠? 오병이어의 현장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나눠주는데 음식이 계속 공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연상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근래의 일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나눌 때, 거기는 물론 포도주도 있었지만은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 모습도 연상이 됐을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탁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팍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저 그런 거 못합니다. 하는데 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현상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라지셨어요. 자, 좀 아쉽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봤으니까 아이고 이거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초지종도 듣고, 그리고서 막 뭔가 좀 흥분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터인데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게 아니냐. 은혜를 받고 싶은, 은혜를 받고 있는 또는 받고 싶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그냥 어떻게 받고 싶어요? 잠깐 받고 싶어요? 있는 듯 많은 듯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깔려 죽을 정도로 받고 싶어요? 죽더라도 은혜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그냥 막 그냥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주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게 막 그냥 퍼붓듯이 붙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주님의 은혜는 보일 듯 하다가 사라질 때도 있고 있는 듯 하다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항상 조금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게 아니냐. 우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다.
그런데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게 주신다. 이 두 제자 입장에서는요, 주님 붙잡고 한참이나 회포도 좀 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매달리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그냥 긴 시간을 갖고 싶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깨달을 때 사라지는 그 잠깐의 깨달음의 은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합니까?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넉넉하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만 가지고도 그들은 충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모자람 없는 경험을 한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참 그냥 확실하고 강렬하고 찐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넉넉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대표적인 통로, 수단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보고는, 보물창고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읽어가지고 그냥 막 한마디 두마디 읽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참 있다 보면 한 구절 깨닫게 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가뭄에 만큼씩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은혜 받고 싶으냐? 그럼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주님은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는 안 충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뜻도 모르고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또 혹시 깨닫는 게 있어도 믿지도 못하고 그런 건가? 진짜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을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거기에 나의 약속이 다 들어있고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때 그것을 깨달으며 알아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고 그것이면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믿음을 지키고 잠깐 보았던 주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열망하시죠?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주님 만나면은 좀 부담될 것 같아. 왠지 그때부터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적어도 수요예배 오시는 분은 그런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참 열망합니다. 주님 한번 저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습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강렬하게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 주님과의 만남 중에 잘 쓰는 용어 중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으신 적 있으시죠? 또는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왜냐,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뜻을.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의미가 있고 그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만난 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해석이 나오듯이 단어 뜻풀이가 나오듯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야, 성경이 진짜로구나. 주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때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은 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갔지. 어디로 가라고 그러셔서 내 갔어. 그다음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셔서 만났어. 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만났다거나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나는 또렷이 들었어요. 귀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저에게도 좀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 한 분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 있었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의 일대기 기회 되시면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성경은 결코 믿음을 배신하지 않더라.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가져 추구해야 될 최고 중요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부지런히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알게 된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 생각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 내세우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분입니까?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각자 자기 생각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두 다 성경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곳으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이 사라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밤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실망해서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그 밤에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위험하다고 그랬죠. 산길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맹수들도 있고 위험한, 그러나 뜨거워진 가슴이 가만히 집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이게 말씀드렸죠, 내리막길이라고. 내리막길이니까 수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해서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왔다고 한다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등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막길이지만 그들은 내려올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힘찬 걸음으로 서둘러서 뛰다시피 다름박질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25리길 10km. 보통 제 경험으로는 심리 가는데 보통 1시간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25리면 2시간 반. 근데 이게 등산길이라고 치면은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죠. 그 밤에. 자고 갈 그게 없는 거예요. 여력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죠. 가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모여가지고 뭔가 좀 이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또 주님이 누워 계셨던 빈자리까지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는 아주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꽃 피워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경험 또는 자기가 본 거, 이런 이야기, 들은 이야기, 이런 걸 나누고 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삶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